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입니까? 아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인이 왔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생명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남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품문 태신자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숙의 주제는 언행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언행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행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빛이 반드시 드러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유명한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앞을 보고 잘 아시지만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명령했어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합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라.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말과 행실이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의 사람, 즉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 말과 행실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성숙을 명령하면서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말과 행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 되기 위해 너 전심전력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한다. 명령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말과 행실의 성숙함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과 행실은 좀 미숙해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면 그 사람 믿음 좋다고 말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에 합당한 행실,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행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해도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들 우리의 행실이 뒷받침되지 못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외치는 복음을 듣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도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외치니까 세상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설문조사 했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 1등이 뭐예요? 이중적인. 2등이 뭐죠? 사기꾼 같은.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참 이중적이야. 겉과 속이 달라. 믿음과 삶이 달라. 두 번째는 사기꾼 같아. 사기치는 것 같아. 우리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즉 말과 행실이 믿음과 삶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숙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복음의 문을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실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마땅히 우리의 행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성숙한 언행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언행은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실이 복음에 합당한 행실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믿는 이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8번째 원칙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 네. 성숙한 언행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화평과 덕입니다. 19절을 보세요. 본문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는 말 그대로 평화, 화합, 화목을 말해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오이코도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서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건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세워지듯이 성도가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함께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성숙한 언행이란 반드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숙한 언행을 통해 공동체가 서로 화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숙한 언행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숙한 언행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서로 다투고 편을 가르고 심지어는 깨어지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하다,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숙한 언행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그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논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거기에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숙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안을 쑥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교회가 네 쪽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 은사가 좋다고 남을 비판해, 판단해, 비교해. 그러니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겠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희가 또다시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한탄하잖아요. 그러므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전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돌아봐야 돼요. 내 언행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인가? 이를 위해서 나는 힘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직장과 학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또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지만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행이 반드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13절을 볼까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또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은 배경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특히 먹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먼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 유대교의 영향이 남아있어요. 율법의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데 고기도 뭐만 먹었습니까?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의 고기만 먹었어요. 다른 건 안 먹었어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도 이 나실에는 포도주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는 것도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로마예요. 로마는 여러 신전이 있죠. 그 당시 이 유통되는 고기와 포도주 중에는 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죠. 꺼려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도 바벨론 신전에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 안 먹었잖아요. 채소만 먹었잖아요. 그렇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고기와 포도주에 있어서 먹기를 꺼려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헬라인 출신은 그런 게 없어요. 아, 고기는 다 좋지. 고기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기든 포도주든 가릴 것이 없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먹는 문제로 서로 의견이 부딪히게 된 것이죠. 유대인 출신의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신전에 바쳐진 고기와 포도주를 어떻게 먹니?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고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야, 무슨 말이야?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구나. 너 믿음이 아직도 약하구나.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해답을 주고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음식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고 양보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못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먹죠. 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의 영향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전에 바쳐진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다시 말해 먹는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양보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나에게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혹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출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게 아름다운 거야. 먹지 말자.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내가 앞으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왜입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영혼이 내가 먹는 음식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꺼이 영혼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에요. 우리의 언행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진리의 문제라면, 구원의 문제라면 포기할 수 없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배려하라. 실제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 분열의 이유를 보면 대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작해요. 진리의 문제로 막 싸우는, 다투는 교회는 많지 않고 대부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 문제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이 집사님들이 코로나 전에 주일날 주방에서 주일 점심을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준비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인가 들어보니까 그중에 요리를 잘하시는 집사님 두 분이 계신데 서로 요리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레시피가 달라. 서로 자기 음식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음식하는 조리 방법이 다르니까 서로 부딪힌 거예요. 싸우다가 두 분이 집으로 가버렸네. 그날 점심을 못 먹었어요, 교회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만약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성숙한 언행의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집사님 요리 잘하시니까 제가 보조할게요. 저 시킬 거 있으면 시키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더 잘할지라도. 왜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요. 조리 방법이 좀 다르면 어때요? 내 입맛에 좀 안 맞으면 어때? 아무것도 아닌 것.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의 비밀이에요.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것. 물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을 해치게 된다면, 즉 나의 언행이 누군가의 믿음에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열매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모두가 기뻐해야 되고 모두가 화평해야 되고 모두에게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도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는 좋은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좀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 자유는 주님께로부터 온 자유라고 볼 수 없어요.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즉 나 같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기뻐하면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기꺼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자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이거예요, 이거. 성숙한 언행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행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지금 기꺼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나는 힘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누군가는 양보하겠지? 누군가는 희생하겠지? 이렇게 나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목과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계실 거예요. 아유, 나만 그러면 희생해요? 나만 양보합니까? 나만 포기해요? 아마 우리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불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 포기하고 나만 양보하고 나만 배려해야 되는가?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누가 합니까? 여러분 대신에 양보하고 여러분 대신에 포기하고 여러분 대신에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몸된 교회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 대신 양보하고 희생할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화평과 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몸된 교회에 화평과 덕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언행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덕을, 믿음을 세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해야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 로마서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참고 기다려주라. 마치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듯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라. 그때 우리의 희생과 양보는 반드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언행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믿음과 삶을 세워주는 언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자유를 포기하세요. 기꺼이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역시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얼마든지 양보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시고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의 언행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이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언행이 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아멘.